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진짜입니다. 뭔가 느낌표가 하나도 살지 않은 읽음이었는데 우리 한번 느낌표를 강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진짜입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성도님들 계시나요? 강아지도 좋고요. 고양이도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햄스터. 네, 키우시는 성도님들 계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물을 무서워합니다. 집에도 이제 손바닥만한 햄스터가 한 마리 있는데 이름이 뱅벙이에요. 네, 아내는 귀엽다고 만지고 뽀뽀하고 교감을 잘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아내가 이렇게 손에 있으면 이렇게는 만질 수 있는데 얘가 집 밖을 자주 탈출하거든요. 그런데 그 탈출하면은 그 햄스터를 잘 못 잡아요. 저는 손에서 꿈틀거리는 느낌이 너무 싫고요. 네, 하여튼 싫습니다. 아직 손으로 쥐거나 하지도 못하는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강아지가 저한테 이리 와서 이렇게 혀로 살살살 치대면은 너무 그게 싫고 이렇게 부비부비하면 뭔가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지 동물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동물의 느낌은 아닙니다. 들개입니다. 약간 늑대에 가까운 그러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개는 성경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한 성경 구절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잠언 26장 11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당시에 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짐승이 개다. 그리고 미련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볼 수 있겠죠. 한 성경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9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제 개들이 성 밖에서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벽이 완벽하게 쌓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개들이 있는 거예요. 왜 개들이 배회할까요? 어디에 먹이가 있나 살펴보는. 우리가 가끔 잔치집에 보면 개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시대에 나타나는 개가 딱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개들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길거리에 들개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어두운 밤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사람들은 무서운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개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남은 고기를 그 개들 사이에 슉 던져줬습니다.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그 고기 덩어리 하나에 막 개들이 달려가서 그 고기 덩어리를 막 물어뜯고 찢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 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들고 그 가운데 옆에 있는 개가 다치는, 왜냐하면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옆에 있는 개도 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고기는 이미 개의 이빨로 지디겨져 있을 테고요. 그런데 어떤 개가 그 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쳐서 피를 흘리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그 피 흘린 개, 약자가 된 개를 주변에 있는 들개들이 또 공격해서 그 개를 먹이로 삼습니다. 근처에 있던 개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자신이 탐하던 고깃덩이와 같이 그러한 개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시대의 헬라어로는 퀴네라고 불리는 들개들의 삶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에게 너 참 개와 같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팍 상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욕의 최상급들이 훨씬 더 많아서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진짜 돌을 맞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표현하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이들이 개라고 취급받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닌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제사,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더러운 의식과 남색을 하는 존재로서 개라고 표현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방과 피를 섞지 말라라고 하는 아수르 포로기 때의 그 이후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또한 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놓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울부짖습니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진하게 묻어있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의 떡은 무엇이고 개들이 누구일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축복인 떡을 이방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개들도 잔치 가운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까 들깨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들깨들도 분명 잔치 자리에 먹을 게 없나 하고 어슬렁거렸을 거예요. 그곳에 먹이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개와 같은 존재고 당신이 주시는 그 조그만 은혜만 있어도, 그것만 있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게 이 본문이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했는가, 또
이 개라는 이미지가 누구에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기를 두고 싸우는 들개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원문으로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가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원문을 조금 번역해 왔습니다. 한번 우리 원문의 한글 부분만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주의하십시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몸을 상해하는 자를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할례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결코 우리들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의 차이가 있느냐면 원래 본문의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한데 원문에 보면 우리가 할례당입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를 통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개들을 삼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대상은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을 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앞서 말한 더러운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기 몸을 상해하는 당시에 카타토메라고 불리는 이방 종교를 섬기던 이방인들, 그리고 또 직접 몸을 상해하지는 않지만 율법을 어겼던 사마리아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통념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도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대상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카타토메라고 부르며 우월의식을 느끼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페리토메다. 페리토메가 뭐냐면 토마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타토메는 아래로 자르는 거에서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걸 말하고요. 페리토메는 이제 곁에를 자르다 해서 이제 할례 가운데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둘레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리토메는 할례 받은 민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항상 페리토메, 우리가 할례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할례파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너네는 이방인과 같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 너네가 욕하던 그들과 같은 모습이고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자신들처럼 온전히 지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비롯한 많은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동네에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너네는 장로들의 전통도 안 지키잖아. 너네 율법에 나온 것도 지키지 않잖아. 너희의 대장이라고 하는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잖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사람, 너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준수하지 않는데 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겠어?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은 낙심하지 않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살펴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고 유대인들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앞서 말했던 핍박이 나타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가스라이팅도 당하게 되고요. 점점 마음은 낙심케 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례당이다. 우리가 페리토메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언약에 속한 자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아까 띄웠던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것으로 예배했습니까? 전통과 유전을 따르고 관습을 따름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장로들, 유대교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순종했어. 이것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자랑하냐면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세 번째, 결코 우리들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이것을 행하고 못하고 노력으로 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페리토메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주장들 뒤에는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흠잡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집안에서 태어나서 바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 가운데서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 즉 이방신을 믿다가 개종하여서 그리스도교로 와서 추후에 할례를 받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네 혈통으로 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전통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아까 말한 개종한 사람들을 염두하고 한 말입니다. 너네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 너네가 순수하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불릴 수도 있었겠지만 너네 종교를 바꿔서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었잖아.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엘리트 집안, 성골, 진골 중에 진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왕이 났던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치고 전쟁을 통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지파들은 배신을 하고 신앙을 배반했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베냐민 지파? 너 좀 잘하는 사람이고 잘난 집안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던 혈통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전쟁 포로기가 끝나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람어를 쓰거나 헬라어를 쓰는 사람. 그런데 나는 히브리어까지 쓰는 진짜 찐 전통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프로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너네 율법 가지고 자랑하지. 율법으로는 너네 바리새인들 알지? 내 율법 얼마나 살벌하게 지키는지 알지? 내가 바리새인이었어.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 연구가가 있는가 하면 율법을 실천하는 행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실천적으로 행했던 사람이지 사변적으로 연구만 하고 조사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었던 내 모습이 과거 내 모습이야. 율법의 의,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나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너네가 말하는 페리토메가 우리가 아니라 사실 너희가 아니죠. 카타토메가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페리토메고 너네가 카타토메다. 너네가 행악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행하는 것 내 전통의 혈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개들이 두고 싸우는 고깃덩이,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구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 나였구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맹인이 인도하는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대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의 최고봉에 섰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리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해로 여기는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면의 행위와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큰 은혜를 가릴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보니까 이제는 바르게 보이게 되고 자신의 삶까지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더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도, 이 세상의 질서도 뛰어넘는 창조주가 주신 유일한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그 엄청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에게는 가치로서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그것들이 자랑이 아니고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익해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이 개들이 놓고 싸우는 고깃덩이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 순수 유대인이냐 유대인이지 않느냐 히브리어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로 판단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로 그렇게 보여지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자신이 발견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정한 페리토메, 할례당,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합니까?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가진 의, 즉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여김은 내 행동,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성도에게 전해준 그 유익이 무엇인지 더 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1장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랑할 요소가 아니란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의가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못한 것, 나의 행위에 달려있거나 나의 혈통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 모습 가운데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내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점점 높아지고 상대방은 점점 낮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가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 없는 실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율법 지킴, 우리가 전통을 잘 지킴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러한 전통들, 이러한 길막음들이 없었을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였는지, 또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선택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행해야 되는지 여전히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카타토메가 아니라 페리토메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하며 연약한 자들을 돕고 경쟁이 아닌 화합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커맨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3절 아까 제가 번역한 게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 한번 읽고 헬라어 말고요. 한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들이 할례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결코 우리들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란 찬양인데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동역자, 연약한 동역자가 있으면 그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커맨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많은 기준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잣대 삼아서 우리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내 스펙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다,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더욱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존재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 마땅히 그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또 이제 주변에서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선이 흩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 지체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카타토메라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너희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지치지 않고 끝내 완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 항상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사랑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개인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